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를 계속 보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심정일까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신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모세의 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 모세가 엎드리면 됩니다. 모세가 막았으면 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고 그들이 음행을 했었고 여호와를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중에 모세가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 자신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로 가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몸으로부터 떠나져 갑니다. 이제 자신은 떠나가지만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장차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가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죠. 그리고 5장부터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10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요, 10계명에 대한 모세의 재해석과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6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1계명에 대한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에 모셔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사항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야 제1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7장은 몇 계명에 대한 말씀일까요? 다음 2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2계명의 내용입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위에 하늘의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밑에 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요, 그들은 말로는 설령 모습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런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랍니다. 하나님의 벌이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정도 임하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멸문당합니다. 멸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어떤 우상도 어떤 다른 또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 계명의 준수 유무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사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시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하셔서 이 계명을 똑바로 지켜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천대까지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이실 것입니다. 어떻게 들이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 땅으로 들이십니다. 자,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비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쭉 살아왔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있답니다.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적으로 많다는 거겠지요. 이스라엘 한 민족이지만 비록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들에 비해서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직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이 세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스라엘 자체가 그들보다 강하면요,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숫자도 적은 데다가 힘 자체도 약합니다. 여기서 힘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1대1로 맞짱 떴을 때 그들이 더 물리적인 힘이 강합니다. 또 두 번째가요, 전략 전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수세기 동안 그 땅에서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전략 전술 여러 가지 경험치도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물리적인 힘, 전략 전술, 또 전쟁에 대한 경험, 모든 것이 그들보다 약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들을 쫓아낸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고 여러 면에 있어서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것, 우리가 견디고 또 이겨 나가야 될 것, 그 상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숫자도 많습니다. 우리 너무나 미약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적이 나보다 뭐 10배, 100배, 1000배 더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리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살아가게 하실 것인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 그것이 중요한데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자, 2절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이스라엘보다 많고 그들 이스라엘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을 진멸하랍니다. 진멸은요, 전멸시키라는 전멸.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봐보십시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완전히 전멸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씨를 말리는 거죠. 죄악의 씨앗을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언약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계약이 있을 것이고 또 협상이 있을 것이고 타협이 있을 것인데 어떤 협상도 그들과는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인간적인 관정이 개입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4번째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것은 뭐 혼인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혼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랬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전략적인 결혼입니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보호장치로서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 4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필요하고도요, 또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진멸하는 것보다 힘으로 제압해서 종으로 부려먹으면 훨씬 이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좀 남겨둬서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혼인이라는 이런 전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가문을 지켜내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적인 유익이 될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 4가지가 이루어지면요, 가나안 땅에는 오직 누구만 존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은 이 하나님의 명령 4가지를 다 수행하면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혹한 명령을 하셨던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2계명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4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4가지를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가 유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 4가지를 어기게 되면은 너희가 유혹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떠날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 뭡니까? 이 4가지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제2계명인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게 되실 것이고, 진노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은 갑자기 신속히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제2계명을 잘 지켜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번째가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들어가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 뭡니까? 기존의 가나안 7족속이 살아가면서 섬겼던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제단 있으면은 다 헐어버리고 그 주상이라든지 깎아 만든 조각상 있으면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 있으면 찍어서 쪼개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또 조각한 우상들이 있으면 다 불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의 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졌지만 기업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가운데 이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는 어떤 땅입니까? 죄악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온통 우상의 소굴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의 종류 깎아서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 조각상의 숫자 도대체 얼마나 되었을까요? 집집마다 신상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깎아 만든 우상들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온통 우상의 소굴 덩어리였겠지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투입시키십니다.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투입되어져서 모든 우상을 깨어 부수고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점령군, 거룩한 점령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입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이 제2계명을 어기고 살아갔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이스라엘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거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사람들의 택함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 더 내게 유익할 것 같고 더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택하실 때 오히려 너희는 많은 민족보다 더 적다라면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인간의 택하심과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는 조건이 우리 인간들 편에서의 조건으로 택했다라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100% 택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택하시고 저를 사용하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도토리 키재기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일방적인 택하시면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잘난 사람들 많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고 크게 일할 것 같은 사람, 수많은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뒤로 하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맹세를 지키는 것. 누구와 맺은 맹세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들의 조상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무 쓸모없고 뭐 볼품없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물어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이유 있겠지만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저 자체,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도 봐보십시오.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도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들도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명심해야 될 사항을 하나님께서 9절 10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9절 10절은 결국 제2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여호와에게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재차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제2계명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실 때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 완전히 그 가문의 문을 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2계명을 준수하기 위한 4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무엇을 하라고요? 가나안 족속을 다 전멸시켜라. 두 번째가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세 번째, 그들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네 번째, 그들과는 네 딸도 주지 말고 네 아들도 주지 말고 어떤 혼인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기준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머릿속으로 스쳐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사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시대, 사울시대, 다윗 왕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또 남북 분열시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 포로 귀환 시대, 모든 시대를 이 4개를 가지고 딱 들여다보십시오. 이들이 지켰습니까? 다 어겼습니다. 그들은 4가지 사항을 다 어겼지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다 내몰지 않았습니다. 남겨둬서 부려먹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부주의하게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 자의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죠?
그들이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났고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족속을 심판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지만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어져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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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의 진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굽니까? 답은 뻔합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속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 성령과 죄와 지금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셉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그 7족속처럼 이스라엘보다 더 숫자가 많고 더 힘이 센 것처럼 우리로서는 그들을 싸워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계속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죄와 단절하고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문제는 죄에 대한 나의 태도요, 죄와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어떤 죄로도 용납하지 않겠다, 싸워야 되겠다. 내 안이 이미 가나안이거든요. 내 안이 가나안입니다. 내 안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전쟁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나가야 되고, 죽지 못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내 안에 가나안의 영역이 점점 없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애굽이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방법이 다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방법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지요. 대한민국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아래 또 여러 가지 또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법은 헌법입니다. 결국 헌법을 위배되었을 때, 헌법을 넘어섰을 때 그 법은 합법이 아니라 위법이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하고 어떤 게 더 상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고, 이 세상, 애굽 같은 세상, 가나안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 네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맞도록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내 안의 모든 죄를 전멸시켜라. 완전히 전멸시켜라. 두 번째가, 죄와는 어떤 언약도 타협도 협상도 계약도 하지 말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번 한 번만
그 한 번만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작은 죄라고 그까짓 것,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라고 유혹합니다. 그것마저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죄와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지 않나? 그리고 한 번만 눈 감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균열이 간 그 틈 사이로 물이 스며 들어오듯이 건물을 망가뜨리고 건물을 부패하게 만들고 썩고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계속 우리를 올무를 겁니다. 하나를 허용하면요, 둘을 허용해야 되고 셋을 허용해야 되고 마지막 다 내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부터 여러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전장터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2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며 어떤 은혜를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